우리의 생각과 의지, 감정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우리의 혼도 모두 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죽은 거니까 그 혼도 없어져야 돼. 그렇죠? 없어져야 되는데 몸이 살아있는 한 그 생각이랑 감정, 느낌 그런 것들은 계속 살아있어요. 살아서 옛날의 나를 자꾸 나타내죠. 그런데 옛날의 나는 이미 죽었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시고 성령님도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시고 마귀도 그렇게 여겨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혼을 부인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게 진짜 나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은 바로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죄에서는 완전히 다 해방해 주셨고 그래서 영의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영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제 혼의 구원은 자기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것이 이 혼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십자가와 혼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해봅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알면 자기가 이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고 자꾸 부인하고 하나님도 마귀도 아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면 틈을 못 타요.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그렇게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는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아. 자기도 알죠. 그렇게 안 여겨져. 그러니까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믿고 그것이 바로 믿음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혼의 그 혼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들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힘이 들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힘이 들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워나가면 배워나갈수록 그것이 나의 것이 되죠.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자꾸 부인하게 돼. 그거 내가 아니야. 화를 낸 것은 내가 아니야.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은 내가 아니야. 이렇게 자꾸 그렇게 여기려고 노력을 할 때 그렇게 여겨져요. 그렇게 여겨져. 자, 십자가와 혼의 자아는 바로 나죠. 우리는 내 생각,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나의 감정 그것이 난 줄 알죠. 난 줄 아는데 나일 수도 있고 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를 잘 구분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생명이 자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은 혼 생명과 십자가의 관계를 언급하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아니 목숨을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죽는다 하면 산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가 살고자 하면 나는 그럼 어느 날인가 죽어 없어져 버리는 것인가? 내가 그럼 죽어 없어져 버리면 다시 산다는 말인가? 막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막 오락가락하죠. 이게 바로 혼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육의 생명, 영의 생명이 아니라 혼 생명.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의 혼 생명을 인정하고 그 혼 생명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영의 생명이 잃게 되죠. 영의 생명, 영원히 이 주님과 그 구원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천국과 지옥 가는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요시 여기질 않는데 근데 이것이 혼 생명으로 자꾸 가다 보면은 또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영의 생명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위험한 거예요. 이 몇 구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혼 생명을 죽음에 넘김으로써
그들의 혼 생명을 잃어버리도록 부르고 계신다. 이것은 이퀄 뭐와 같으냐면 십자가를 믿으라.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라 그랬을 때, 아 그래,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지고 가셨어. 그러므로 나의 죄는 다 씻겨졌어. 여기서만 머무르면 안 되죠. 나의 모든 것, 나의 혼 생명도 다 가지고 가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옛날의 성품이 나타난다든지 옛날의 생각이 나타나고 내가 옛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아니야. 이게 바로 십자가를 완전히 믿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현실은 아프지만 사실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나을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나아요. 반드시 나아요. 그 사람은 낫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십자가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한 것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한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동일한 말씀 같아요. 지난 시간에 10장 38절과 39절에서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물질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쫓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16장에서 나오는 것은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제 오늘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실 거다, 내가 죽을 거다 그랬을 때, 아니 주님, 예수님, 당신 목숨을 생각해 보세요. 살점이 떨어나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몸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불쌍하게 여기세요. 선생님을 불쌍하게 여기세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아를 생각하는 거. 지금 여기에선 그걸 이야기해요. 이렇게 잘 숙고하지 않으면 약간 어려워요. 이제 잘 듣다 보면은 자, 이거구나 알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듯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한 혼생명은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것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는 것. 오늘 16장에서 말하는 혼생명의 부분은 사람의 자아, 나의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서, 내가 혼적인 생각인데 영적인 생각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거장이라든지 영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든지 사역자들은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적인 것을 잘 발견을 못해요. 이것은 영적일 것이 맞는 것이야. 다른 사람들도 저 목사님은, 저 사모님은, 저 사람은, 저 사역자는 영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다 맞을 거야. 아닐 수가 있죠.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선택하기가, 그거 혼적이에요, 그렇게 지적해 주기가 힘들어요. 다 영의 것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가 받으셔야 할 고통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 고통이 이제 자아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베드로가 거기까지 가지 못했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주님에게 주여 당신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뜻을 생각했고 자기의 선생님이, 예수님이 몸으로서, 육체로서 십자가에 고통받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았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셔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줄 몰랐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함을 몰랐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고통을 당한달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해야 된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을 몰랐다. 그러니까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데 대가 지불은 하기 싫고 그냥 은혜만 받고 싶은 거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면 쫓아가야지.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게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우위에 있으면 이게 잘 안 쫓아가죠. 난 하나님의 뜻을 구할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뭐 예언자를 통해서든지 또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같은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잘 하나님의 뜻을 못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뜻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의사, 그의 뜻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겠지만 당신 자신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었다. 베드로가 여기서 그는 베드로죠.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당신이 받게 될 고통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주여 당신 자신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생각이 사탄으로부터 왔다고 답변하셨다. 사탄의 생각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생각해서 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 가야 할 뿐 아니라 나를 좇는 너희들도 내 제자가 되려면 필히 십자가에 올라가야 한다. 나의 길이 어떠하면 너희의 길도 그러하다. 자, 우리도 항상 대가 지불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대가 지불이 있어요. 뭐 몸이 아플 수 있고 환경이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고 돈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말도 못하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줄 거야.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런 대가 지불을 할래? 그랬을 때 싫어요 그럴 수 있어요. 싫어요. 조금만 그냥 대가 지불 없이 가고 싶어요. 막 이런 사람들 거의 아마 그럴 거예요. 너희는 유독 나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나의 제자된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 지불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아픈다든지 또 뭐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그래서 뭐가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더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면 다시 모든 것이 다 갑절의 축복으로 받게 돼 있어요. 이 뜻을 안다면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야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요. 내가 자신을 아끼지 않고, 이게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자신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의 위치에서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같이 제자들아 너희도 너희의 혼 생명을 아끼지 말고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채팅창에 들어온 사랑한 나의 아들 딸들아 너희도 혼 생명을 아끼지 말고 버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것을 행해라.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그러면 나의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때의 축복은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죠. 언약 백성으로서 받을 수 있는 축복.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축복을 받는 거지. 왜 우리가 제대로 축복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까요? 이것이 선행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베드로는 주님께 어찌하여 당신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너의 자아를 버려야 한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너 자신을 버려야 된다. 어떻게 버려요? 목숨을 잃는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나의 옛날에 나는 다 죽었다. 여기는 거. 말은 참 쉬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대가가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육체는 떨지 않을 수 없다. 너 이러이러하게 내가 나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고 싶은데 너 이러한 대가를 치를래? 그랬을 때 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싫어요. 몸 좀 아플래? 싫을 수 있죠. 싫을 수 있어요. 자녀가 아플래? 싫을 수 있죠. 더 싫죠. 사업 좀 망해볼래? 참 육체는 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지? 빌 존슨 목사님이 나는 주님을 더 체험하고 싶어요. 더 영적으로 체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난 어떤 대가도 치를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난 대가 지불을 다 하고 나서라도 주님을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밤에 자다가 완전 전신 마비가 된 거예요. 전신 마비가 돼서 몇 시간이 계속되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너무너무 힘들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한 6시간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빛이 비추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치유되고 이제 진짜 영적인 거장이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러한 것을 6시간 동안 내가 몸에 완전 그 식물인과 같이 되어볼래? 그랬을 때 혹시 모르잖아, 못 깨놨을 도 싫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분은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건 싫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지 마셔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래도 나는 만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도 되죠. 네,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했을 때 말도 못하는 축복을 주시죠. 근데 우리는 그 대가 지불인지 뭔지도 모르고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바로 그거죠. 이것이 대가 지불하는 것지 어떻게 알아? 내가 아픈 것이, 내가 힘든 것이, 내가 사업이 힘든 것이 대가 지불하는 거야. 내가 감사해야 돼.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말도 못하는 축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혼 생명이 우리 속 깊은 데에서 다스릴 때, 혼 생명이 죽지 않고 깊은 데에서 혼 생명이 나를 다스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로 삼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면 혼 생명은 나를 생각하니까, 내 몸을 생각하고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나만, 내 주위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로 삼을 수가 없어요. 이는 혼 생명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고 자의 뜻을 따르기 때문이다. 사람의 뜻을 따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올라가고 자아를 부인하며 희생하고 그분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으며 우리의 혼 생명을 잃어버리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게 한다. 이 혼은 그 순종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너 안 되지. 내가 그런 대가 지불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넌 그대로 죽을 수 있을걸? 그렇게 못하게 만들고 겁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어떤 대가도 지불할 그 마음가짐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 말도 못하는 갑절의 축복, 그게 바로 갑절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혼 생명의 일이 얼마나 악한가를 깨달을 수 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 때는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비밀을 이해한 후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그들이 따르고 있던 비참한 예수가 바로 영생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때이다. 이제 이 혼 생명으로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의 그 영적인 상태는 계시를 다 충분히 받아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을 알게 된, 진짜로 알게 된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선생님 몸을 생각해야죠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참 그게 혼이란 것이 그래요. 그가 이러한 계시를 얻었지만 즉시 그는 혼 생명의 지배를 받아 자기 선생에게, 예수님에게 그분 자신을 불쌍히 여기라고 권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계시와 놀라운 지식이 우리가 혼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영적인 계시를 많이 받고 있고 놀라운 영적인 지식이 있어. 그렇다고 내가 혼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보장이 안 된다 그 말이죠. 도리어 영적인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혼 생명은 아마 다른 사람보다 더욱 감추어져서 제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도리어 영적인 지식이 많다든지 영적인 체험이 많으면 그 사람이 다 영적인 걸로 사람들도 착각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도 착각해. 내가 영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건 혼이 아닐 것이야. 이건 영적인 것일 것이야. 그래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다 영적인 걸 거야. 그래서 잘못 따라갈 수 있어요. 서로 모르고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감추어졌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어렵다 그거죠. 깨끗한 집이 깨끗한 속에서 더러움을 발견하기가 참 작은 거 발견하기가 힘들듯이 우리가 그런 거 더러운 데서는 더러운 거 다 더러우니까 막 제거하지만 우리는 혼 생명이 얼마나 쓸데없는 존재인가를 보았다. 베드로의 혼 생명이 발동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님을 위해서였다. 사실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였죠.
그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께서 기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고난이 주님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참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같아도 그랬죠. 베드로의 마음가짐도 좋았고 동기도 좋았다. 그러나 이것은 혼 생명에서 나온 인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에 끌려가면 안 돼요. 인정에 끌려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기가 참 쉬워요. 특히 목회 하시는 분들은 헌금을 많이 낸다든지, 그리고 정말 내 옆에서 나를 너무 도와준다든지, 나를 너무나 잘 따른다든지, 그리고 이상하게 불쌍히 보인다든지, 그 인정 때문에 제대로 영적인 것을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인정에 끌려가면 안 되죠. 주님은 혼에서 비롯된 모든 배려와 생각을 거절하셨다. 혼 생명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 생명을 부인해야 돼. 혼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발견을 해? 어떻게 발견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 이것이 혼 생명입니까? 영의 생명입니까? 그럴 때 그 양심의 소리를 듣듯이 우리가 그 음성이 들려와요. 내적으로 이렇게 알아지죠. 비록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동정을 표하였지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베드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드러낸다. 어떠한 사람? 아직도 혼에 속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는 주 예수님의 육신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사모했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 자신을 돌아보라고 권유했어요. 실로 혼 생명은 독립적으로 행동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선행으로, 좋은 성품으로, 좋은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뜻을 조차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하면 돼요. 내 뜻은 이거야. 나는 신앙생활 내가 여기까지 정했으니까 이대로 할 거야. 그게 바로 혼 생명으로 하는 거죠.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복을 못 받아요. 천국은 가지만 복을 못 받아. 물론 선행을 했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근데 진짜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는 것은 바로 혼 생명을 잃는 것이다. 혼 생명을 잃어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할 수가 있다. 우리의 혼의 뜻이 파쇄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인 것이다. 이게 바로 돌파예요. 돌파는 우리의 혼이 파쇄될 때, 나의 뜻이 파쇄될 때,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사람들을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것도 혼의 뜻이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또 이렇게 뜻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 뜻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버리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혼 생명이다. 이는 베드로가 그의 혼을 조차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사탄으로부터 나온 말로 여기신 데에서 우리는 사탄이 얼마나 사람의 혼 생명을 이용하는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사탄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에요. 생각을 아주 불쌍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연민의 정,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민의 정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기 의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하나님의 뜻을 나는 그래서 쫓아갈 수가 없어.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너무 불쌍하게 본다든지, 다른 사람을 너무 불쌍히 본다든지, 그렇다고 뭐 긍휼을 베풀지 말라, 그게 아니라 좀 다른 거죠. 그러므로 이 생명을 죽음에 넘기지 않는 한 사탄은 언제든지 일할 도구를 얻게 된다. 제가 혼 생명이 살아있구나. 내가 쟤를 통해서 일해야지. 직장을 얻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말을 하였지만 그는 사탄에게 이용을 당한 것입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주님께 그분 자신을 불쌍히 여기라고 간구하였지만 이것은 사탄이 그에게 그 생각을 준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고 생각을 준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난 진짜 불쌍한데 이렇지만 사탄이 준 거라고.
사탄도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할 수 있다. 그래, 너 주님 사랑해.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해. 그래서 기도 시간도 마련해주고 그냥 기도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데 뭐를 두려워하냐면, 사탄은 사람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혼생명을 사용하지 않고서, 혼생명을 죽이고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기도할까를 염려한다. 혼생명이 살아있으면 안도의 한숨을 쉬죠. 아, 됐다. 쟤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냥 기도하게 놔두자. 그런데 혼생명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까봐 안달이 나죠. 안달이 나. 그래서 혼생명이 죽을까봐 안달이 나. 내가 오라, 내 생명이 오라. 자꾸 우리에게 막 부채질을 해요. 혼생명이 존재하는 한 사탄의 사업은 크게 번성하게 된다. 우리가 사탄의 사업을 크게 번성하게 하려면 자꾸 내 생각대로 가면 돼요. 내 생각대로, 누구 말 듣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가면 돼. 성령님의 음성 듣지도 않고, 내가 기도할 때 이런 음성 들었으니까, 성령님께 묻지 않으면 기도할 때 들리는 생각, 들리는 음성도 자기 음성이기가 너무나 쉬워요. 믿는 이들은 결코 그들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늘의 일을 앙망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아, 나는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 난 지금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만 지금 갈망하고 있어. 그래서 예배마다 쫓아다니고 있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 난 이제 영적이야.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혼생명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영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생명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혼생명을 잃어야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루고 체험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잃었다고 해서 내일도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날마다. 그래서 이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영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믿었으니까. 근데 혼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가야 돼. 혼의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더 구원 받아야 되는 것은 혼의 구원이지 영의 구원이 아니에요. 죄로부터도 구원 받았어요. 그때 이제 회개하면 되고, 근데 혼의 구원은 매일매일 이루어가야 돼.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지만 혼생명을 잃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의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기로 작정함으로 그것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매일매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건 내 생각 같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아니야, 부인하는 거죠. 또 나쁜 성품이 나왔을 때 그건 내가 아니야. 내가 누구가 너무 죽이고 싶도록 미워. 그건 내가 아니야. 나쁜 거잖아요. 그건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 이게 바로 이렇게 계속 작정하고 내가 부인을 하면 그것이 이제 그렇게 돼가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거죠. 그게 힘든 거지.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힘든 거지. 내가 뭐 봉사를 못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혼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영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럴꼬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위치에 서 있기만 하면 즉시 구원받을 수 있고 더 이상 그 능력에 의해 억압을 당하거나 그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 우리가 더 이상 깊은 죄를 짓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는 회개하지만 그렇게 이제 아주 용서받지 전체 심한 죄 그런 것은 우리가 벗어났잖아요. 종노릇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죄인지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종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혼의 생명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내가 다시는 분노를 내지 말아야지. 분노를 터뜨리지 말아야지. 분폭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다음날 또 하게 돼. 혼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폭이 일어나면 분노 폭발이 일어나면 그게 내가 아니야. 자꾸 부인하라는 소리예요. 그게 부인하는 거예요. 이 실천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야 자꾸 부인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을 안 하고 왜냐면 그게 나갔거든. 진짜 나갔거든요. 진짜 나야. 이게 진짜 나야. 나의 본체야. 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찌르면 찌를수록
십자가는 더욱 운행하고 성령도 영의 생명을 더 자라게 하며 주 예수님과 더욱 연합하게 한다. 자, 뭐가 해결해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그것이 깊이 들어갈 때가 이제 어쩌다 올 수도 있고 계속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십자가의 사건이 계속 운행하게 되고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계속 읽어라. 왜 그러냐면 말씀뿐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믿는 이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혼 생명을 부인할 수 없고, 자기도 잘 모르죠. 오직 자기가 아는 생명의 그 부분만 부인할 수 있다. 자기가 아는 것은 부인할 수 있는데 자기가 모르는 것은 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날마다 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이거 혼생명이다. 그래서 깨닫게 되죠. 이건 누가 얘기해도 잘 몰라요. 누가 얘기하면 더 부인해. 아니야 그렇게 부인할 수 있어요. 이건 자기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길은 십자가의 더 많은 운행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나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 운행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려면 믿음으로 계속 선포도 하지만 또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야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그 세포가 돼버려요. 자,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끝났어요.